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 성경 통독의 범위는 사사기부터 사무엘 상하까지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가 범위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룻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통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회복의 나라라는 점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나라. 근데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그런 공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따뜻한 공평입니다. 온화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을 기초로 한 공평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탕을 둔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과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거룩의 나라입니다. 이 사랑과 거룩의 나라가 사사기와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히브리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다룬 사사기의 특징은 한마디로 용두사미입니다. 한자어로 사자성어로 용두사미.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서 지도자의 별세가 등장하는데, 별세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다시 사사기 1장에 재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망한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어서 사사기 1장은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승전가, 승전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사사기 21장에 이르르면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며 굉장히 아쉽게 사사기의 내용이 1장에서 21장에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장 말씀입니다. 1장을 보면 온통 히브리 민족의 가나안 민족을 격퇴한 승전보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는 히브리 군사들, 하나님 나라의 이 군사들, 군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사기 1장은 이제 여호수아 사망 후에 히브리 민족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십이 부재 중이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아주 용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또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저오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족속을 물론 대표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히브리 민족 12지파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산지, 남방, 평지
또 예루살렘 성, 그래서 두루두루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무찌르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또 13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또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유다가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사기는 오늘 강의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두사미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어처럼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나는 사사기 1장을 보면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 사사기 2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허망함, 허무함이 고스란히 솔직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은 아수라장으로 끝나는 히브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21장 25절 말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는 왕이라는 낱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부터 1장부터 21장까지 이 왕이라는 말이 총 42번 나올 정도로 사사기는 이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단연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은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전가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지만 매우 아쉽게도 21장으로 넘어가면 이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로 이 책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의 평가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마치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경거망동하며 아수라장을 피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평가를 내립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평가는 사사기 마지막 21장 외에도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해서 피지배층으로 전락한 다음에 다시 사사들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하여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종종 나오는 평가가 사사기 21장의 평가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8장,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19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히브리 민족이 제멋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사사기의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중간평가, 최종평가, 즉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히브리 민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류 역사에 처음 이 땅 위에 등장한 나라가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이, 언약을 맺은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처음입니다. 최초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왕,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도 아쉽게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며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그리고 다시 사사의 도움으로 이방 민족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또 사사들의 등장으로 이방 민족에서 탈출하고 이런 죄악의 반복이 악순환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더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기 위해 점점 더 강력한 사사를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제 1장에서 마지막 21장에 보면 사사들이 이렇게 쭉 등장하는데 사사들의 그런 어떤 이 영적 능력, 영적 각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사사들이 이렇게 쭉 등장하는데 마지막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을 사사냐 선지자냐 놓고 봤을 때 사무엘을 일단 제외를 한다면 온니엘에서부터 삼손까지 이 사사들이 점점 더 이 강한 능력 있는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동시에 히브리 민족의 이런 변질과 부패가 사사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히브리 민족의 용두사미를 다룬 책이며 또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사사기 룻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 2장은 이제 승전보가 나오고 있고 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나왔던 여호수아의 죽음이 사사기 1장에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에서 5장은 이제 사사들의 활약이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을 싸움을 걸어서 승리를 했지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어 함께 어울려 살며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민족에게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민족화되고 그리고 점차 가나안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이 나오면 이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가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9장을 보면 이제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이후에 기드온의 그 자녀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싸움과 죽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문제를 일으킨 트러블 메이커가 이제 기드온 사사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그 이야기가 6장에서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필두로 해서 점점 더 강력한 사사들이 등장하고 또 그 사사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 10장에서 12장에 보시면 이제 돌라, 야일, 입다가 나오는데 이 입다 역시 굉장히 능력 있는 사사였지만 함부로 이 입 밖으로 서원을 낸 것 때문에 입다의 무남 동료 외딸이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입다의 경고망동으로 인해서 외동딸이 죽임을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을 보시면 또 이제 사사들의 가장 강력한 또 사무엘을 제외한다면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지만 또 사사 중에서 가장 많은 실수와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사가 삼손입니다. 사실 삼손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히브리 민족의 모습, 자화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손의 모습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히브리 민족과 쌍둥이, 데칼코마니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이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삼손의 실수로 인한 사실은 삼손 한 사람의 신앙의 변질이지만 그것은 히브리 민족 전체의 변질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18장까지 보면 이제 더 이상 사사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제사장,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요나단. 그리고 이 요나단이 이제 한 개인 미가의 한 가정 제사장으로 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그의 보직이 바뀌는 이야기가 이제 17장에서 18장에서 나오는데
또 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이 요나단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요나단. 이 요나단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제 출애굽을 주도적으로 단행했던 이 출애굽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모세의 그 후손들마저, 모세의 자손들마저도 이 사사 시대 안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변질된 종교 문화 속에 휩쓸려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1장에 보면 이 히브리 민족의 이 죄악상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가중되고 확장되고 보편화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지파 간의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전반적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나안 문화를 따르는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에는 히브리 민족이 외세의 가나안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사사의 등장과 히브리 민족의 회개 그리고 사사들의 맹활력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나 다시 범죄하여 히브리 민족에게 피지배층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이런 악순환이 이런 서클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점점 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이 신앙 같은 불신앙, 화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손 요나단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은 바로 이 부패한 히브리 민족의 이 암시적인 사건으로 쓰임받은, 사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구원했지만 사사들 그들 안에서 이 변질이 되는 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은 히브리 민족 전체의 변질과도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제 두 번째 부인, 후처를 두는 이야기, 또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안에 서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이 후처의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전체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12지파 간의 전쟁은 대의 명분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유치한 그런 싸움 때문에 이 싸움판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결하게 섬겨야 하는 레위 지파마저도 부인을 정실 부인이 아닌 이 후처를 두는 모습들, 또 어떤 동성애를 하려는 이런 모습들, 범죄, 이 성적인 범죄를 하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가나안 문화가 히브리 민족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두삼이 사사기에 이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21장 25절에서 왕이 없음으로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사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회복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룻기 말씀 때문입니다. 룻기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21장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에 대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지 않은 히브리 민족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사사기가 끝났는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다시 룻기 1장으로 연결되어서 룻기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어떻게 얘기가 끝나냐면 바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룻기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이 없으므로 각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등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다윗 왕의 등장의 이야기로 사사기와 룻기 같은 시대 안에서 일어났던 이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 회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대대적인 이벤트나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뭐 부흥 강사라든지 능력 있는 설교자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뭐 치유 은사가 있는 분들 뭐 이런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를 통해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 같지만 의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회복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회복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플랜카드를 걸고 대대적인 어떤 이벤트와 행사를 하고 큰 예산을 들여서 유명인을 초청해서 무언가를 벌이는 판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소박한 방법으로 남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소박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 사용하신 그 여인 룻은 그 당시에 소외되고 지위가 낮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이 한 여인, 당시 소외되고 힘없고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여인이었으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구약에 기록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헤세드, 우리말로 인자 혹은 은혜로 번역한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헤세드로 회복시키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로 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슈브,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어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사기와 룻기에 나온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자비로 헤세드로 우리를 대하실 때 피조물 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유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보면 이 돌아간다라는 슈브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룻기 1장에서 4장 짧은 책 안에 1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 1장 1절은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냐면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우왕좌왕하던 아수라장의 시대, 카오스, 무질서의 시대, 그때에 흉년이 드는 더 큰 문제, 흉년,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베들레헴이라고는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내가 이제 곧 나오게 되는 나오미입니다. 왕은 존재하지만 마치 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히브리 민족은 이제 사분오열됐고 그 혼란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룻기 1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혼란의 시대에 한 가지 더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이제
자신의 부인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러나 가뭄이 들었고 그리고 그 남성은 사망하게 됐고 그리고 두 아들도 사망하게 됐습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상황은 사실 사사기 시대의 히브리 민족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의 영적, 또 시대 상황, 정치 상황 모든 것이 나오미와 히브리 민족 역시 다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가뭄을 피해 이방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으나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두 다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빈털터리, 빈손일 뿐입니다. 이 나오미의 현실은 히브리 민족의 영적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오미를 살려주시는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의 문제가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이제 회복의 나라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의 비극, 남편과 두 아들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랬을 때 한편 며느리는 오르바는 돌아갔고 또 하나의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어머니와 함께 룻기 2장 3장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이제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룻기 4장에 보면 룻과 보아스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 그리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벳을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나오미를 칭찬합니다. 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냐면 이것은 나오미의 회복의 이야기. 다른 말로 하자면 더 크게 확대 해석하자면 히브리 민족의 회복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마치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한다면 나오미처럼 우리의 현실이 가뭄과 흉년을 만난 것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와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이고 또 성경의 구약을 보면 바벨론 땅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히브리 민족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이고 예수님도 헤롯의 마술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망명했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 성경은 많은 이야기가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룻에게 시어머니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가려고 강권했지만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할아버지 이제 오벳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사기를 읽으며 또 룻을 읽으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나 룻기를 읽을 때 나는 이렇게 히브리 민족처럼 신앙이 오락가락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자만의 마음보다는 나도 히브리 민족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경각심과 겸손의 마음으로 사사기와 룻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는 언제나 이 연약한 내 모습을 감춰주시고 부족한 내 모습을 채워주시고 실수투성이의 내 모습을 감싸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소망,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사사기 룻기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헤세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슈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당신의 백성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나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강 마지막 사무엘 상,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이 왕정 체제를 도입하여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는 이야기입니다. 왕정 국가로 탈바꿈하는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면 왕정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왕의 모습은 주변 국가들의 왕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 최고 지휘자이지만 자신보다 더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왕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즉 공평과 정의,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거룩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다스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민족의 왕의 사명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 상, 사무엘 하에 나와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이제 왕인데 그 왕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게 히브리 민족의 왕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이렇게 정치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왕의 통치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나 책이나 글을 통해서만 알지 실제로 왕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왕이 선한 왕이면 좋지만 나쁜 왕이 폭정과 억압으로 국민들을 다스릴 때 그 고통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의 히브리 민족의 왕은 다른 이방 민족의 왕과는 달리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이제 사람의 왕, 히브리 민족의 왕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그 영향력으로 일반 백성과 국민들에게 사랑과 거룩,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라 라는 것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왕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사무엘사 1장에서 8장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 마지막 사사 혹은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이 나와 맹활약을 펼칩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에서 이제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은 초대왕이지만 실수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반복하여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은 이제 유명한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울은 버림을 받지만 다윗은 훈련과 선택과 훈련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 전체 왕, 통일 왕인 다윗이 주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최대 숙적인 블레셋마저 싸워서 무찌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무엘하 11장부터 21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다윗 왕의 어두운 면들, 다윗 왕이 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나 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 24장은 다윗의 유언,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의 행위였냐면, 인구를 조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강의를 들었던 민수기에서도 이제 인구를 조사하는 호구 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의 인구 조사가 문제가 되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력을 의지하는, 하나님 대신에 이 병력이 많은 것, 강병한 것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 주는 이야기로 사실 사무엘 상하는 마지막 24장이 귀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왕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현실 국가에 반영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와 연결이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로 사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왕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펼쳤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구역과 교구, 내가 섬기는 그런 작은 단위의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와 조직 안에서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무엘, 다윗, 솔로몬,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이 바통을 우리가 물려받아 지금 이 현대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기도하는 사무엘, 또 다윗의 영웅담, 사울 가문의 몰락, 다윗의 실수와 어두운 열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무비보셋을, 사울의 후손인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아끼면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거나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주거나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 이제 다윗은 우리나라의 이런 조직 폭력배들도 하지 않는 아주 나쁜 행동,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갈취하는 일들을 보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억지로 죽게 만드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울보다 더 악랄한 다윗입니다. 다윗도 한때는 성공했으나 때때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가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시편 18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체 66권에 있는 여러 말씀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가락 안에 뽑히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말했습니다. 또 2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사실 18편 1절 위에 보면 18편을 소개하는 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앞부분에 이 표제어 18편을 소개하는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8편, 시편 18편 1절의 표제어가 22장 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표제어, 우리가 지금 시편에서 어떤 절수에 포함하지 않는 표제어가 사실은 과거의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의 1절 말씀으로 이렇게 인정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18편의 표제어나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이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된 배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승전가, 이 노래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시편 22편, 사무엘 하 24장 끝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 다윗의 승전가, 시편 18편은 사실은 다윗 왕국, 다윗이 등극하여 재위하던 시절 초기에 쓰여진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시편이 다윗의 재임 마지막 말미인 24장, 사무엘 24장 마지막 끝부분인 22장에 이 시편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이 시편 18편이든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내용이든 같은 말씀인데 다윗이 이것을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그 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윗 재위 시절 40년 통치 기간 초창기에 이 시를 썼으나 이 시를 완성했는데 마지막 다윗 재위 시절 마지막 22장에 이 시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다윗의 40년 통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재위 마지막 부분에 이 시를 넣은 일종의 문학장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초기 승전가를 마지막 말미에 넣은 이유는 다윗이 왕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사용하시자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답게 훌륭한 면도 있지만 평범한 저와 여러분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40년 동안 허락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읽을 때 어떤 한 특정 개인의 영웅담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이런 평범하고 소박한 방법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방 여인, 믿음이 좋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며 우리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과 사명감을 명심하며 성경 통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 심지어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지금 조국 교회의 문제점들 중에 지목하고 주목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지나치게 개인주의, 나 중심의 신앙관으로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중심의 신앙관은 개교의 중심의 신앙관으로 확대 변질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은혜 받는
성경 말씀에만 유독 주목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들을 때에도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은혜 받을 설교 내용에만 귀를 쫑긋 세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할 때에도 나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우리는 지나치게 치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개인 중심적인 신앙관을 넘어서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은혜를 덜 받더라도, 내가 성경 통독할 때 잘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을 보며 나라고 하는 어떤 특정 한 영웅, 훌륭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보통 사람, 나 같은 보통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볼 때 나라는 한 사람이 때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기상천외한 기발한 회복의 방법을 주목하며 나 같은 보통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품으시며 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기준을 넘어서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관점으로 성경 통독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성경 통독 4강 문제입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로 안에 들어갈 한 단어, 이 정답을 반장님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성경을 가까이 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